오늘은 2월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이 제법 길어서요. 이것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씀 중간중간에 제가 어차피 또 다시 볼 거라서요. 다 같이 읽진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 이후에 바로 이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14절과 15절. 오늘 본문 바로 전절 두 절을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 표현으로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라서 지금 다들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죠. 지난주에 저희가 베드로라는 한 인물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었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강림 일회적인 사건이 베드로의 모든 변화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라는 이 걸출한 지금은 그래 보이는 이 한 명의 지도자는 사실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매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있는 내용까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가르침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거라는 그 예언까지도 알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곤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건지 모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뭐가 증거인지 모르겠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화면에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만나본 결과 대부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라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들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뭔가 눈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천하각국에 모인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했다라고 돼 있죠.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한 2주 3주에 걸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를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각국에 모인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그 사건,
이것은 다분히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결과로 만들어질 증인의 모습. 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결과로 만들어질 제자들의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증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큰 무리가 모여서 소란이 일어났었죠. 그들이 궁금해했던 이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이 총구석에서 온 일자무식처럼 보이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유창하게 외국어를 한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기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설명드렸죠. 이 사실을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방언이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했다? 뭐 그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자들의 이 삶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계속 교제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확증을 주시는 사건, 그리고 이 인격적인 스토리 위에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증언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방언이 터졌다라는 어떤 약간은 초자연적인 하나의 이 현상을 이 구절이 설명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어졌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과 성취,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 속에서 이끌고 가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확신을 더해주겠죠. 또 그 인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발판 삼아 이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사건이요, 제자들 입장에서만 봐도요 그다지 신기한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와, 방언이 터졌어? 외국어로 말을 해?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사실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요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눈앞에서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이 먹을 때 자기들이 나눠줬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베드로는 물리를 걸으면서 얼마나 황홀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런 많은 기적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됐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언 하나 말했다고 해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야,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지금 성경이 말하려는 건 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무엇이냐?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 너희도 병을 치유하는 능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이 죄를 이기는 권세,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다시는 살 수 없었던 그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 깨달아져, 내가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던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 그게 이 말이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령과 동행할 수 있구나, 그 깨달음, 그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가장 놀라운 죄를 이기는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는 권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의 원리와 죄의 시스템과 죄의 그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령 강림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거기서 나온 스토리들, 이것들이 매일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일회적인 혹은 순간적인 지엽적인 나 개인에서 그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은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치료를 받고 병이 고침을 받고 다양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 저와 여러분 삶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정적으로 벅찹니까, 그죠? 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궁극적인 변화와 또 인격적인 관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는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죠?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나를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관계이지, 저기 지나가는 삼촌이 맨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선물 턱턱 준다고 해서 그 삼촌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뭐 돈이 많아서 관심이 있고 나를 챙겨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관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친밀한 관계는 그 사람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서로가 서로를 케어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분명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기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어떻게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만 하더라도 1장에서는 죽은 사람을 물고 늘어져서 책임을 전가하질 않나? 또 자기들 안에 서열을 정하고 역할을 거기에 나눠서 분담하지 않나. 참 못나고 죄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변화된 내면에서 나오는 이 성품을 통하여 점점 더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기적으로 인하여 생긴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쌓여가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생각해 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보세요, 이제 그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져서 이제 베드로 안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드립니다. 신앙에서 기적이 차지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기적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라도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초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정말로 유명한 2장을 보면서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더 일으키는 불꽃이 될 수는 있지만 계속하여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되지는 않아요. 계속 라이터만, 이 부싯돌만 붙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성,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해질 때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천국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이제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에서 승리하며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날마다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을 또 같이 볼 텐데요, 총 20절이나 되는 꽤나 많은 분량입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2장에서 한 16절부터 36절까지 하는 이 연설, 증언,
또 베드로의 설교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긴 스피치를 이제 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뭔가 대단한 설교, 연설, 증언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방언할 거고 사람들이 수천명 모일 거고 내가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이제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겠다고 저처럼 원고 한 10장 정도 적어서 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베드로는 그러니까 임기응변에 강하고 베드로는 아무래도 녹화 방송보다는 라이브에 강했나 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자, 그리고 제자들 모두 그 감격 속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체험하고 막 기뻐하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분위기 아시겠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증인,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자, 여러분 강조합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면 되는 겁니다. 뭘 말하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듣고 보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잘 보세요. 성경의 초점은 이 성도들, 지금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전도 잘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낼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교회 프로그램이나 훈련이나 혹은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파워풀한 전도자가 되지? 거기에 맞춰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초점과, 잘 보세요.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나는 증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 증인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숙련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딱딱 믿는지를 알아가지고 아파트 문 일단 열면 발부터 집어넣고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일단 들어가가지고 집요하게 막 들어가는 그 훈련 다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어요. 딱 요 시즌이거든요. 이제 기숙사에 아이들이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죠, 기숙사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저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는 이 포인트는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켜서 더 많은 결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맺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경험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풍성해질 것인가, 사실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인격적인 스토리들 속에서 우리의 간증들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말주변이 탁월하게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쫙 풀어놓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눅들곤 해요.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야, 베드로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했길래 저렇게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돌아와가지고, 아유 진짜 우리도 성령 좀 받다 온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 산으로 가세요. 소나무 뽑으러. 그게 한국교회의 아주 만연한 전통이었어요.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왜 위대했는지를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임기응변이 뛰어나거나 생방송에 강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드로의 언변, 베드로의 수사학, 베드로의 스피치 기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미리 원고 쓴 거 아니라고 했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할 때
저처럼 이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제스처를 하면서 막 한 명 한 명 돌아보면서 이런 걸 연습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신학교 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배워요, 그런 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아마 지금 이 구절이 냉큼 떠올랐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저희가 봤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상황은 다르지만, 그죠? 어떤 맥락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비슷한 지금 상황에 딱 처해진 거죠. 자, 19절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딱 섰을 때 뭔가 말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구절 이거 아니었을까요? 맞아. 지금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술 취했지? 뭐야 거짓말이잖아 라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어떤 그 베드로가 가졌던 원래의 기질, 원래의 담대함이 아닌 이제 성령의 지혜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또 베드로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베드로의 수사학, 베드로의 언변. 야, 베드로는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 그때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 어떻게 복식호흡으로 공명을 써서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 지금 그게 아니라 베드로 마음 안에는 야, 이게 바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베드로 1차 무식이에요. 베드로는 칼이나 잘 쓰지, 고기나 잘 잡지, 귀나 잘라버리고.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수준, 레벨, 그런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아닌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베드로를 쳐다보냐고요.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 베드로의 이 변화된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이 한편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언할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며 그 감사함 속에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막 설레발 치시죠. 내 경험, 내 실력, 내 자랑으로 일을 망치기 쉬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이끌어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 만남, 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감동 주실 때도 있죠. 그럴 때는 그거 애써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어떨 때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지내는 그 과정이 단순히 딱딱 나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여정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혜를 달라는 기도와, 당연히 지혜를 달라는 기도에는 수반되는 것이 나의 겸손함이죠. 사실 뭐 겸손함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 겸손하라고 말해서 겸손했겠어요?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 가진 게 없는데 뭐.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장 유익한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의 언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조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세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좀 큰 그림에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베드로가 딱 들어갈 때 누구를 인용하면서 들어갑니까? 요엘이죠. 요엘 14절부터 21절까지 전체인데요. 보시면 먼저 14절부터 15절 저희가 이렇게 봤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로 이어져서 이제 16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자, 이렇게 하면서 쭉 21절까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눈으로 보고 계시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쭉 눈으로 보십시오. 요엘서 2장 말씀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스로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자신의 주장의 논리성을 강조함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잘났고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게 최고고 내가 너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너희는 내 말 들어야 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증언의 시작으로 볼 때 이 모든 메시지의 포인트는 이 메시지의 방향, 이 메시지의 색깔은 뭐냐면 다름 아닌 이것을 듣고 있는 회중이에요. 베드로의 잘남, 베드로의 뛰어남, 베드로의 수사학이 아니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는 사람의 대단함이나 자랑이나 우월성이 아닌 듣는 사람의 시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전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랑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누군데요? 5절 6절에서 나왔었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구성과 내용과 이런 방식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무리의 사람들한테 할 때 3,000명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회중과 대상들을 아시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단 선지자라고 하면 인정하고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선지자가 항상 자신의 민족들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줬었거든요. 요엘서 말씀 잘 알고 있거든요. 요엘 선지자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요엘? 나 아는데? 선지자?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지 하고 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이 메시지의 이 청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잘 파악하고 세부 사항에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불과 연기가 뭐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거기에 갇혀 있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더 잘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선지자로 이 메시지를 엽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학력을 잘하겠다든지 자기 실력을 뽐냈다면 아마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겁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이래봬도 갈릴리 대학 수산학과 출신 아니십니까? 그죠? 그거 얘기했다가는 아마 바로 옆에서 국립 예루살렘대 아니면 카이로대 수산학과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고요. 그래도 나름 자신 있었던 사시미 실력으로 한번 뜨자라고 했다면 험상궂은 칼잡이 형님들이 씩씩거리면서 나왔을지도 모르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열 수 있는, 그들이 신뢰하는 것으로 말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언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로 말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제가 세세한 내용은 다 다루지 않겠어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청크청크로 볼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잠시 화제를 돌립니다. 먼저 요엘서의 예언이, 그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딱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화제를 돌려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진행하시고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강조점을 두어, 또 이게 원문에 보면 운율을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세 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 단어가 뭡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 사실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이 전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어.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구는 찰떡같이 믿어요? 하나님. 지금 이 일을 예언하셨고 계획하셨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이스라엘 베푸사 너희 앞에서 증언하게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내어주사 너희가 법은 자들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고통에 불어 살렸으니까 사망에서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강조점이 어딘지 보이시죠? 이들이 인정하는, 이들이 잘 아는, 이들이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이 일 계획하신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죽겠지만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다를 강조해서 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뜨끔하겠죠? 아, 그런 건가?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깨달음이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될 텐데 다음 주에 그거 볼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이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함으로, 하나님을 이 모든 씬의 중심에 둠으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도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자, 이런 하나하나의 표현들이 참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런가? 맞아, 나 요엘 알고 있는데. 맞아,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시긴 하실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항상 부류를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무신론자에게 접근할 때와, 그 다음에 불교 신자에게 이야기할 때와, 그 다음에 이슬람에게 얘기할 때와 다 다른 접근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무신론인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떨 때는 우리 기독교의 그런 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자들 혹은 그들이 인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대동에서 얘기할 때도 있고, 불교 신자들은 아주 불교의 유명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주 영적인 것에 어느 정도 맛은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죠. 나도 템플스테이 가봤다.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네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안 가보셨습니까? 재밌어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뭔지 아시죠? 절에서 이렇게 3, 4일 지내는 거 가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불교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구나. 많이 배웠어요. 이슬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많이 공부했고 많이 만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의 공감대, 이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 심정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운율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22절부터 24절까지를 누군가 랩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랩 만드시는 형님 안 오셨네요. 자, 그 다음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오느냐.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딱 강조하고 나서 이제 누구를 소환합니까? 이제 끝판대정을 바로 딱 때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 뭐 이제 선지자 정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막 좋아하긴 하지만 다윗 왕이 한 말이 그러면 이 상황과 연결된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다윗이 말한 것을 쫙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배틀할 때 더 이상 대결할 수 없는, 마이크 떨어뜨리고 끝나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인 거예요. 25절부터 31절.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내용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메시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구나. 사실 이 구절들을 다 설명하려면요 여러분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구약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메시지보다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듣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에 대하여 쭉 열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운터 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쐐기를 박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다 이 말이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1차적으로 첫 번째로는 내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의 파워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법정에서 가장 파워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봤어요. 증인이 한 명 들어서면 재판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내가 봤는데요? 내가 저 사람 저기 있는 거 봤어요. 확실히 기억나요? 내가 경험했다니까요. 내가 경험한 그것만큼 파워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스토리,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인격적이시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스토리가 가장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 성령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나에게 그런 스토리가 아직은 많이 없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가르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갤 것이고요, 또 세상을 분별하게 해줄 것이고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한 명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러면요 파워가 더하기 12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20이 아니라 곱셈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런 경험을 했다. 자, 그것을 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곳,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많이 나누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권력이 있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서로 공유되어지고 또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을 위해 함께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곳, 그것이 우리 부산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 풍성함 속에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증인으로 산다는 것, 증언한다는 것, 그것이 뭔가 어렵고 대단하고 수고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죠. 내가 먼저 경험한 것, 그것이 증언되어지는 것. 만약에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이 없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요? 3년 반 걸렸어요. 기적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이제서야 베드로가 지금 한 면 보여주고 있네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보며 여러분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베드로 보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놀라운 그 증언과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를 이 큰 경건한 유대인에게 쏟으셔서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조율하셨죠.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풍성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더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언변이나 베드로의 수사학이나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가 더 배웠습니다. 주님, 내 삶에도 오늘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그 인격적인 스토리들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더 깨달아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 가운데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 정교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지를 보며 주님, 우리도 그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또
또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누어지는 풍성함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가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하신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할 그때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보며 주님 우리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로 증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 놀라움을 증거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풍성함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생활터전 학업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날마다 그 풍성함이
마음이 더 누려지고 나누어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그 아버지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원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